우리는 매일 성경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28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2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42장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28절에서 1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나머지 한 단락은 마지막까지 29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차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 그 기간은 무려 400년 동안이고 내 자손을 그들이 심하게 괴롭힐 거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을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게 되죠. 애굽에서 요셉은 맨 처음에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그리고 이제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7년의 그 풍년이 그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이 형제들은 총리를 만나고 매우 황당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단지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형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12형제고 한 명은 사라졌고 막내 동생은 지금 고향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형제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 가둡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라는 이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3일 동안만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의 나날은 몇 년이었습니까? 노예로, 그리고 죄인으로 감옥에서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에 비하면 이 형제들이 겪었던 이 3일의 감옥의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3일만 가둬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향에 계신 자기 부모님, 그리고 베냐민, 또 친족들이 겪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3일만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3일이라는 숫자가 갖는 관례적 표현 때문이었어요. 어떤 기간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3일이라는 그러한 날을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겪을 그 고난이 3일이면 내가 겪은 고난과 비슷하다.
충분하다라고 요셉은 인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감옥에 갇혀있던 형들을 꺼내서 요셉이 했던 말은 그 형들을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다른 신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경외라는 이 야레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해석하기보다 여기에서는 경외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의미가 가까운데요, 즉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보다 경외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좋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섭리해 왔는지를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그가 살아왔다라고 지금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의 행동의 변화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대했냐면, 맨 처음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들 한 명만 고향에 가서 곡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한 사람만 남겨두고,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크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행동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많이 우왕좌왕합니다. 그 말씀이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왜 그들이 우왕좌왕했냐면, 한 사람만 옥에 갇혀야 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난날의 과거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한 명만 옥에 갇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도단에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 한 명이었던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그 사건이 이 형제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백한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중요한 단어가 빠집니다. 어떤 단어가 빠지냐면 참으로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참으로라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무엇인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게 참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했던 그 범죄가 참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범죄라는 야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야셉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 요셉이 꿈꾸어서 이 형제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죽이겠다라는 그 강한, 그 사악한 의도가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이 지금 다시 생각나서 그들이 그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사건은 몇 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37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구덩이에서 이제 다시 건져내서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요셉이 행동했던 그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성경 기자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도 37장을 읽을 때에는 요셉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 그냥 가만히 구덩이에 빠쳐짐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졸졸 따라갔을까? 이것은 그 성경 기자가 상상에 맡겼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여줬던 그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이었고 어쩌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공포심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매우 큰 공포심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고통은 누가 겪는 그 고통과 같냐면 여자들이 첫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과도 같은 거예요. 저희 아내도 첫 아이를 낳을 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은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대부분 고백하죠? 내가 두 번 다시 아기 낳나 봐라. 그만큼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이 쫓아올 때의 공포심입니다. 적이 왜 쫓아오겠습니까? 그래, 너 잡았다 라고 이러기 위해서 쫓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창으로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올 때 느끼는 그 공포심을 이 요셉이 느끼면서 그 당시에 그 감정과 그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장면은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거라고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 제발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고통하고 소리치는 이 요셉을 그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형제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결코 자유하지 못했어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무정함과 그 피 흘린 그 죄의 사슬이 그 형제들을 감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유죄다라고 인정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지금 이 형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듣고 감정이 복받쳐서 잠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울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붙잡아서 이렇게 결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왜 하필 시므온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므온을 붙잡아서 결국 감옥에 가두는데, 나머지 형들에게는 이제 고향에 가서 먹을 곡식과 또 길을 가다가 또 먹을 그 양식을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지불했던 그 돈들을 각 자루에 다시 담아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7일 길입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가에서 멈춰야 돼요. 성경은 그곳을 여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여관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여관에 배달해서 뭘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여관은 그냥 단지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들이 타고 왔던 짐을 싣고 가는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었는데, 그 자신들이 지불했던 그 값이, 그 돈이 그 자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깜짝 놀랍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조금씩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8절 이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 가나안에 도착한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빠져 있어요. 첫째는 자신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결박돼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돈다발이 중간에 오다가 발견된 이야기는 야곱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는 아마도 야곱이 크게 걱정할까봐 그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이야기는 누락시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12형제고 한 명은 사라졌고 지금 막내 동생이 고향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남겨두고,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그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결국 결론은 뭐냐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 애굽으로 보낼 때도 베냐민을 빼놓고 형제들만 보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요셉처럼 잃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가다가 또 재난이 임한다면 자신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 수월에,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에 야곱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장자였던 르우벤이 나서죠.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생명을 거두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당시 그 생명 그 여탈권이 가장에게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 걸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결국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뿌리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애굽에 보내졌다라는 것은, 또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애굽의 그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경험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아뢰며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